기도하시겠습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앙상강같이 생명의 물이 오르고 새싹이 돋아나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이 아름다운 주일, 특히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자연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기근 등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그 땅들의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고 경배하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맨은줄로 연합하여 주시고 선동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정치가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각 분야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총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정직과 공의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과 동성애를 주장하는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화론을 가리키는 교육, 마약, 성적 퇴폐, 중독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젊은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의료 대난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그리하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빛과 향기를 세상에 바로 잘 전하도록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사 그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때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한 주간 동안 했는데 사랑의 헌금은 모아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1구역 기도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원 목사님 캄보디아 한인교회로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캄보디아 한인교회 치시면 아주 깨끗한 교회 건물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협동으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20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가서 건강하게 복귀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196 기도문 3월 둘째 주 1번, 2번, 3번 기도하고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생기를 온 교회에 더욱 부어 주옵소서. 온 교우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공동체 성경 읽기와 1구역 기도를 통해 경건의 습관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마다 복음을 전할 만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주여 이 땅의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통하여 각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우들이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성취를 이루어 각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아멘. 3번 교육 현장을 위해서 주님 새 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예의와 신뢰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기독인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크게 더하사 인정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진화를 가르치고 북한을 옹호하고 기독교의 편파적인 교과서 내용들이 바르게 수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목을 제가 드렸던 제목을 목사님께서 바꾸셨나 봐요. 조금 도발적으로 제가 제목을 냈거든요. 원래 제목은 묵은 빛 받아들입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묵은 빛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여러분 준비한 질문입니다. 7번, 이건 상당히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용서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랍비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여러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그래 주님이라면 더 넉넉하게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상답까지 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어릴 때 그랬죠. 497, 449, 490번인가요? 이런 퀴즈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효를 두지 말고 개수 세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원수 같은 인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시작, 주어가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봤지만은 방금 다시 한번 더 분명해 보게 된 것, 주님께서 23절에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비결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천국은 이런 거야. 너희가 천국을 원하니?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께서도 영원에 있다는 삶을 기도하셨는데 영원의 삶을 살고 싶니? 자, 그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왕이 있는데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도무지 갚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왕이 그를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가두어 두지 마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사정사정 하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성경에 탕감해 주었다. 봐줬다는 거예요. 다 없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가는데 옛날 동료가 보여요. 너 마침 잘 만났다. 다름이 아니라 그 친구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당장 이 빚을 갚아라. 왜 안 갚느냐 도대체 답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관가에 옥이 있으면 이런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두어두는 것을 허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빚을 빨리 갚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다 놨는데 옆에서 가만히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본 친구들이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딱하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너무 딱해서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말해줬습니다. 다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사람을 다시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원래 있던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선하게 살고 싶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혹은 사회법을 기준에 따라서 착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그 말씀의 저변에는 그것이 너에게 좋아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짧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과 빛된 삶을 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생 좀 해봐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너에게 이롭다. 이게 천국의 길이다를 알려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시편 134편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고두고 기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치유의 시작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실에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이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아시고요. 우리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상사와의 관계도 아시고요. 어릴 때 학교에서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일진 그 녀석과의 어려운 관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도 어딜 가나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오래도록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옛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웃자고 말씀드려볼게요. 방송국에서 어르신들 따라다니면서 연상 퀴즈를 했었어요. 이렇게 퀴즈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그래서 그 할머니부터 이렇게 퀴즈 뒤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놓고 연상 퀴즈. 할머니 자 이제 이거 맞추면 선물 드릴 거예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평생토록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목은 남편이 답이에요. 그런 분을 할머니 이럴 땐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랑하는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예요. 할머니 대답이 뭐냐? 왼수. 아니 할머니 말고 넘어가죠. 다음번 천생배필이에요. 할머니 그거 말고 왼수란요. 말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서로 엮어주신 네 글자로든 너무너무 천생 너무너무 좋은 말 있잖아요.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뭐라 그래요? 할머니 대답 평생 왼수. 젊은 친구들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 웃겨요. 우리 미리도. 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되게 마음의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세요.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거예요. 주님은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바로 나를 위해서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성의 눈을 한번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심호흡 해보실래요? 자, 들여 마시고 내뱉으시고 한 번 더 들여 마시고 내뱉으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풍선과 같아요. 이 감정은요, 부풀기도 했다가 줄어들기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흥미로운 건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셨어요. 천사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을 부러워해요. 천사도 흠모하는 게 이거예요. 감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는 감동할 줄 알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이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 풍선처럼 부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눈이 되어서 이 풍선과 같은 나의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는 감정이 잔잔한 편일 거예요. 그런데 끌어오를 때가 있죠. 끌어오를 때 주님의 눈으로 들어가서 그 눈으로 나의 감정 상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감정이 때로는 슬픔으로 나타나고요. 똑같은 풍선인데 어떨 땐 분노로 나타나고요. 어떨 땐 기쁨으로 나타나고 어떨 땐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문제는 기쁘고 즐거움은 문제가 없는데 두려움이나 분노, 이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처음 등장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나입니다. 과거에 들어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래요. 못 외워도 됩니다. 지금 잠깐 들으면 돼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요새 하루 품삯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10만 원으로 그냥 해보죠. 하루 품삯 10만 원 치면 6천 데나리온이면 6,001분의 6,001, 날짜 6,001분의 10만 곱하기 하면 얼마나 돼요? 한 6천만 원 되나요? 그게 1달란트가 6,001분이면 1만 달란트는 6,001 곱하기 1만, 그러니까 6,001은 16년이거든요. 16만 년 분량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의 빚을 내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수조 원보다 더 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게 하자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제가 이것을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빚진 자임에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빚을 졌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고 호흡하는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무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랑과 에너지를, 은혜를 끌어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보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욥기에서 말씀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한번 말해보아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 자체가 빚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짠수. 그러나 우리 존재는 그것보다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있기도 전입니다. 소위 생물학에서 말하는 2억 개의 정자세포 중 하나로 수정되기 전에, 그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은혜, 그 은혜의 빚이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부터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빚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짠수. 예,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요, 거머리 새끼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게 시작했죠. 그 생명을 향해서, 그 핏덩이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핏덩이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는 젖을 물렸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었고, 형제들의 사랑이 있었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었고,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의 사랑, 사모님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뿐입니까? 때를 따라 내려지는 저 비를 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을 보십시오.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새봄의 아름다운 향기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금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세 번째, 실수의 빛을 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윤리나 어떤 강령이나 법도에 어긋난 실수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강 그렇다는 뜻이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제가 훑어볼게요. 여러분이 빚이 없나 있나 한번 따져보세요. 첫째, 7가지 중에 교만한 눈. 둘째, 거짓된 혀.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넷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7번째,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 7가지만 해도 우리가 당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깊은 통찰을 가지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빚지지 않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빚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빚을 모릅니다. 알려줘도 거부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의인인 척하며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편 1편의 이야기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종말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내가 빚진 자인 것을 먼저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탕감한 값이 무려 1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보라 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있는 티보다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다른 사람에 상관하기 전에 너는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 빚을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을 거두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존재의 빚, 사랑의 빚, 실수의 빚,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품어안고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확실한 고백이 잘 안 되신다면, 그 은혜를 혹시 잃어버렸다면, 서먹해졌다면 다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진 빚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시며 주님이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체험이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탕감받은 내가 내 자신을 또한 탕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죄책감으로 나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삼으려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정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이나 우상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온 죄책감, 이것들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든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는 누구 것이다? 주님밖에 못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탕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나도 탕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탕감이라는 말 많이 나왔죠? 탕감한다는 말이요, 아폴루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놓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간혹 이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꽉 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고,
저 물 흘러가는 강물 속에 놓아서 흘려보내버리는, 이게 탕감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있는 죄를 보혈로 씻어 버려버린 것처럼, 흘려버린 것처럼, 보내버린 것처럼 나도 내 속의 죄와 마음에 오랫동안 묵은 그 원수의 빚을 흘려보내버리는 것이,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죄책감의 빚들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탕감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나를 주 안에서 탕감했듯이 내 속에 묵은 빛과 같이 남아있는 그 사람도 탕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주기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봐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소중한 생명의 존엄성은 여러분 스스로도 지켜야 합니다. 내 신병과 혹은 내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은 차단하고 스스로를 또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보호 장치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그 인간이, 그 왼수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징계를 받아야 내가 용서할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징계받는 그 꼴을 내가 보고 싶어.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대신 복수해 주시는 그를 보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라도 하는 말 한마디라도 받아야, 그래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죠. 오해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사과를 받으나 안 받으나 나는 똑같습니다. 그의 죄는 그 위로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이미 그는 그 죄의 값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나를 아신다고 했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일 해를 입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처럼 나 스스로 분노의 감정을 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스스로 그 옥에 가두어 놓은 그 빚으로 인해서 주님이 본래 탕감해 주셨던 1만 달란트까지 온팡 뒤집어 쓰고 그 뒤집어 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탕감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자, 은혜 받지 못하거나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죽음으로 열어주신 천국을 잠시 얻었다가 내 스스로 탕감을 못하고 그 탕감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그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해롭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묵은 빚처럼 남아있다면 그 빚을 대신 받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슴에서 너의 예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 인생의 가슴에서 놓아버려. 그리고 비결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듯이 용서의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기 우리라고 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동시에 품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로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라고 불러주신 그 우리 속으로, 주님의 품 우리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무한한 사랑과 그 크고 넓으신 품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그간 부여쥐고 있었던 분노를 놓아버리시고 그 빚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었던 그 빚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용서를 하지 못할 때 가장 고통받았던 자가 나였듯이, 그 인간이 아니고 나였듯이, 용서하자마자 제일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녀석이 아니고 나예요. 주님은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네가 천국 가는 길이야. 그것이 천국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번씩 7번, 770번씩 7번, 7770번씩 70번. 아마 지금 주님은 지금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실 거예요. 77,777 곱하기 7번이라도. 그래, 그게 너에게 천국이 열리는 길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며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오늘 단번엔 안 되시더라도 꾸준히 훈련하시고 탕감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저 또한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오랫동안 마음에 묵었던 그 빚을
주님 안에서 함께 탕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노바른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웃과 형제의 사랑, 우리 조국의 사랑, 이 모든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의 빛을 섬김으로 충성으로 성실로 갚아나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그동안 빚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생하신 우리 교우들 주의 손으로 이 시간도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뻐 뛰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교우들 회복의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드린 물질의 수고와 고생을 하시는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인 교회에 섬기러 출국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늘 비추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며 참 천국을 살아가는 영생의 모든 재단, 가정, 자녀들 위해 우리 목사님 또 모든 목양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